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 이 시간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부르짖지 않고 뜨거운 마음 중심에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과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각자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시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살아 움직여서 삶 속에서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무 생애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천한 것이 감히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진히 대언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이사야 1장 이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나온 교훈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이사야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예언을 했던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10대 왕이고 히스기야 왕은 유다 13대 왕인데 10대와 13대 사이에 약 60년의 시간 동안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제약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할 만큼 아주 극한적인 악이 넘치는 그런 유다 땅에 너희들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계속적인 경고 예언을 하다가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몸을 켜서 죽는 순교를 당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과연 하나님의 선민이고 더구나 유다 백성은 자기가 하나님 정통을 이어받은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런 유다 백성들 앞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서 보면은 당시 이 본문을 쭉 대충 전체를 보면은 당시 유다 백성들은 죄가 많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자기들의 생활이 있음에도 그래도 주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너희 죄가 사해진다 하는 주어진 하나님이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죠. 그 제사 제도를 따라서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또 절기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니까 절기에 따라서 모여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싫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거 원했느냐? 싫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너희들의 이 살찐 송아지를 드리는 이 번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 제사를 지내야 돼. 죄가 용서받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주셨는데도 그 절기를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 절기 나한테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수송아지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는 거에 내 원치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그 얘기를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유대 백성들에게 했던 경고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0절 한번 보시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나 우리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이 10절 보니까 유다의 관원들을 뭐라고 했냐면 소돔의 관원이라 그랬고 유다 백성을 고모라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극한적인 죄악의 타락을 했고 음란이 만연했던 그 도시가 유황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거기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던 그 성인데 지금 유다에 있는 관원들이나 백성 모두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 너희들 이대로 살다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아니, 나에게 우수하게 많은 재물을 갖다가 정성스럽게 드리는 걸 하나님이 즐겨하셨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그곳에 성막의 구름 기둥으로 임대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던 하나님인데 왜 그럴까? 여기 1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을 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비유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창기가 됐다. 음란이 아주 극에 달했다는 얘기겠죠. 살인자들이고, 그 다음에 도적과 짜겠다는 건 도둑질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물을 구하고, 고아 가부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또 여기 15절 보면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한번 겉으로 와서 제물을 드려서 절차나 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너희 중심은 이렇게 악독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탐심이 가득한 너희다. 심지어 손에 피도 씻지 않고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제사는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게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내용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봅시다. 이거 다 살필 수는 없고 군데군데 제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 보면,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를 이들은 독차지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데 말은 바르게 합니다. 말은 잘하죠. 왜냐? 율법을 잘하니까. 말로는 잘하는데 이들의 삶은 엉망이라는 거. 마치 아까 유대인들처럼, 자, 입술로는 주를 섬기고 경건하게 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리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탐심이 꽉 차 있고, 그리고 자기 욕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한장 넘은 5절 보면은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행치 않으면서 하라고는 하면서 자기는 안 하고 행위만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위선자 또는 표리부동한 사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위선자는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말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행동을 지켜보면 우러나오는 게 없어. 풍기는 인품, 인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위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그 외식이라는 말이 위선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리새인들을 질책을 하시죠. 자, 2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외식이라는 게 위선이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네가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알고 실제 이 사람들 보면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율법을 쫓아 하는 의를 칭찬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국 않고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11조 철저히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들 규정에 의한 구제 사업도 잘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왜 이 위선자들아 하고 이렇게 질책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이 되시지.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너희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악이 넘치는도다. 이러면서 이사야를 보고 탄식을 하셨어요. 딱 마찬가지. 이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잘 율법은 지키는데 겉으로는 잘하는데 너희 중심에는 나를 섬기지 않는다. 결국 이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잖아요. 여기 계속 보니까 야 28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예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같은 지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위선자라 그러면서 마지막 33절 보면 엄청난 욕도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을 놓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는 과연 바리새인 같은 의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바리새인 같은 의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은 내게 있는가? 그 순종하는 마음도 사실 내게 그렇게 열정적인 게 없는데 마음에 색이 새겨진 것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 굉장히 섬기죠. 살아야 된다 그러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한번 냉철하게 자기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이 유대인에게 질책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우리의 신앙 상태는 아닌가. 또 도리어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는 도리어 이 사람들보다 못 미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째서 그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음에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싫다. 마당만 밟는다. 뭐 나에게 보이러 왔다. 자, 이사야서 1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속죄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았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속죄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속에 이런 규정을 두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셔놓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한다는 걸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처럼 겉으로는 입술로는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경건한 척 거룩하게 이 제물을 정성껏 아주 살찐 것만 잘 골라서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형식적인 종교 의식은 하나님은 싫다 그런 얘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걸 뭐라 그래요? 말씀은 내 앞에 보이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이기 위해서 왔다. 거기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내 앞에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이거를 마당만 밟는다 그런 얘기죠.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배웠고 그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죄사함 받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내가 죽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성공하라고 한다. 우리 이렇게 다 배웠잖아요. 또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삶 속에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굉장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 모여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찬송을 부리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기 와서 드리는 이 시간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 끝나서 집에 가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는가 한번 자신을 저렇게 돌이켜 반성을 해보면 아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마당만 밟는다고 질책하는 우리도 그렇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이 살아계셔서 동행하는 삶을 하신다면 그 내 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잘 외우고 있잖아요.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몸으로 산 제사라는 게 산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면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 돼서 드리지라는 얘기인데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입으로 주님 찾고 뭐 방언도 하고 뭐 은사도 받고 뭐 전부 주는 은사도 있고 이런 어떤 사람은 뭐 권능이라 그래요. 자기들 나름대로 권능이라 그러는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런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필요에 따라 성령은 은사를 어느 사람에게 줘서 쓰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도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5절 보니까요. 이사 1장 15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너희가 죄를 지고 악행을 해가지고 손을 씻지 않아가지고 그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씻지 않았다는 얘기 뭐예요? 너는 네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그 혀를 완전히 깨끗이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무릎 꿇고 나와야 되는데 너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쉽게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는 분이 많을 줄 알아요. 우리 은하교회에서는.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착각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죄. 다음,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내가 이런 이 말을 지키지 않는 너희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개념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 뭐 도덕적인 어떤 죄라든가 또는 어떤 화를 폭발하거나 말이죠. 누구를 어쩐다고 삿대질하고 얘기하거나 이런 나타나는 죄는 죄라고 생각하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나는 지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해. 아주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상태로는 기도해도 안 돼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찬송도 안 되고 왜 그래? 여러분 삶 속에 눈 뜨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송이 우러나지 않고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안 씻은 게 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꼭 후레쉬를 비춰서 이렇게 뭐가 있는, 잃어버린 걸 찾을 때 이렇게 방 안에 떨어진 걸 비춰주듯이 성령은 조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백하지 않고 참회해야 할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끗한 마음으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지금 가장 무뎌지게 죄 속에 빠져 있는 문제가 이거예요. 죄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613가지라고 그래요. 그걸 압축한 게 십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에 여러분들이 살인을 했다, 당장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막 삿대질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계명이 있다면, 자 주일날 하루 빠지는 거, 그 사람 바쁘면 빠질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주 관대하게 넘어가잖아요. 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 그 십계명을 압축했는데 그 십계명을 다시 압축한 게 두 가지잖아요. 다 애우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율법사가 물었잖아요. 주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거니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 중에 물으니까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가는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절절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런 체험이 계속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양심은 무디어져 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점점 죄 속에 빠져도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자극적인 방법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강조한 용어들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그걸 깨끗하게 끌고 갔거든요. 자극을 준다면 아마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죄를 하나 지갖고 눈이 툭 튀어나온다든지, 이 제자 손으로 재지면 손이 갑자기 딱 끊어 잘라져 나간다든지 이러면 절대 죄 안 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죄가 뭔지 모르고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우리들, 이게 무뎌진 이 심정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 남쪽 유다인들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네가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고 나를 섬기는 거 좋다. 근데 너희는 먼저 제사 지내기 전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의해서 그냥 절차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는 이 제사는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거룩하게 마음을 먹고 교회 와가지고 어떤 예배 절차 순서에 따라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는 필요합니다. 해야 되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금 필요해죠. 성도를 돕는 일에도 써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결한 삶이냐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유대 백성들에게 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는 무뎌진 양심이 죄에 지금 무뎌져 가는 걸 몰고 살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부르셔 갔을 때 주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냐? 나 믿었는데요. 다 믿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살았는데 뭘 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는 어떻게 살라는 거는 구구절절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놨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아마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의 성품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훈련받아야 할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대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실천하고 살 수만 있으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라는 거잖아요. 자, 이사야 59장 한번 보세요. 이 뒤로 몇 장 넘겨서 59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유대인들의 지금 마음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며. 지금 유대인들은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오지만 마음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는 얘기죠. 또 드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죠. 이거는 너희가 나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는 거고 헛되이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자, 시편 51편 한번 보시죠. 이사야 앞으로 넘어서 시편 51편 838쪽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너희들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제사가 있다. 이게 뭡니까? 너희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고백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축복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 원리는 어디든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등한히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눈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죄가 없잖아요. 내가 누구를 살인했어요? 누구하고 싸워서 화를 냈어요? 없잖아요. 그냥 조용하게 나름대로 성경 읽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거룩한 생활을 하는 듯한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 거, 하라고 한 거를 내가 못 한 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마 졸업했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한마디 딱 묶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는 그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자,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선. 물론 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선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오신 주님인데도 몰라.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대요. 나는 기도할 때 도와주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이게 맞나? 그래서 그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도와주시는 분이 당신 안에 와 있다. 그게 믿음으로 믿어지느냐? 믿는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네 안에 와서 너를 도우고 계시니까 도와주셨으면 안 해도 되지 않냐? 도우러 오셨으니까. 뭐냐? 도우시는 그 일이 네 삶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끌고 가면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가는데 너는 가만히 서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있으니 이게 맞는 기도냐? 난 아니라고 본다.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그 죄만을 죄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정말 초보에서 더 초보.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도 그 어린아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근본 요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서 경배하는 첫째가 하나님 사랑의 요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요한일서 보면 그렇게 됐잖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네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보이는 형제에게 뭘 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행하라. 그래서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야.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회하는 그 마음은 항시 한순간도 지나치면 안 돼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죠. 산상보훈 제1장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전부 비우는 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비우고 진짜 이 실오라기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야만 주님은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필요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요거만 그만 남아있어 나는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주님으로만 충만하신다. 충만해지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신 주님이 자기 사랑을 나를 통해서 삶 속에 나타내 주시는 거고, 겸손도 그리고 이 선한 행동도 모든 것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것도 주님을 비춰주시는 빛을 내가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 뿐이지 내 빛을 내가 나타내는 게 없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없습니다. 언제 없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이후로 나라는 건 없잖아요. 주님만 내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한다면 그런 얘기를 항시 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가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부를 수 없고 후렴만 부를게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용서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본래마 너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찬송을 기일 때마다 많이 부릅니다. 깊은 묵상 속에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항시 통해하는 심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시편 51편 바로 그 옆입니다. 50편 한 장 앞쪽에 넘겨서 15절 보면요. 그런 말 있잖아요. 15절 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 보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게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제가 찬송을 불렀듯이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죄인이었군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군요.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고 솔직히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때 주님은 여기 말씀대로 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뭡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영화나 영광이나 같은 의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답이 있어요. 그 옆에 50장, 10편 50장 23절 한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기 50장 15절에 있는 대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백하는 심정을 주님께 다가갔을 때 주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이때 내가 느끼는 감사는 아마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진실한 감사, 그걸 가지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심정 그 자체, 그 드리는 그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 속에 늘 깊은 감사. 이 감사는 여러분들이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이 소망을 바라보는 감사는 흔들리지 않을 줄 압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고 계신 그 주님께 감사.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하는 깊은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면 자연히 나도 모르는 찬송이 들려지고 그 찬송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받는다.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은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참 항시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잘못하다는 주저앉기 쉬운 요인이 하나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확하게 설정되면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그거 틀림없죠. 그거에 안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반쪽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힘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절 16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찬미의 제사와 나눠주는 제사.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자, 찬미의 제사. 그리고 나누는 삶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찬미제사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내 마음 깊숙이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참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찬미가 올라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내 삶 속에 늘 감사와 찬송이 없다면은 나는 지금 유대인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피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피 흘린 적이 없는데 나는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깊은 통회와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고. 자,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계명이잖아요. 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많이 열거를 해 놓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요한일서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네가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거짓말 위선자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그런 미움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거는 내 기준에 따라서 미움도 있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서 안 돼. 안 되는 그 생각이 뭡니까? 그게 죄예요, 죄.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실 거야. 뭐냐? 너는 그 형제의 모습 속에서 네 자손을 볼 수 있느냐는 얘기죠. 나를 보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 제사가 그 다음에 서로 나누는 삶입니다. 찬미 제사 중에 보면 입술의 열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술의 열매는 입으로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중얼중얼 그거보다는 입으로 고백해야 돼. 눈물이 날 때는 흐느끼면서 주님과 깊은 교감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음을 체험하는 경험이 있으신지 정말 묻고 싶고 원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내 죄를 주고 죽으셨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주님이 어떤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을까라는 그 체험을 여러분이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편 22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조롱을 받으시고 비웃음을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절규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셨으면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의 심판을 받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어. 그 죽음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초가 흘러내려서 불타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듯이 주님의 심장은 그렇게 녹아내리셨다는 거예요.
탈진돼 가지고 혀가 잇몸에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문자로 읽지 마시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같이 죽는 죽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이런 죽음을 통해서 나는 용서를 받았구나. 그렇다면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죄를 지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성찰이 있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다니는 우리 신앙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오시고 왕국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누리고 살아야 할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깊이 명상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딱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우린 경건한 삶을 사는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고아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아봐요. 고아 가부는 이게 상징적으로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이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되 믿는 식구들 먼저 하라고 그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누는 삶을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하시는 거고요. 그런 삶을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죄에 무뎌지게 하는 가장 요인이 이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야, 나는 세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는 삶은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속에 물들게 하는 것은 사탄이 사달 꼬이거든. 예를 들면 텔레비 있잖아요. 연속곡 계속 이어지면 그거 저거 내일은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을까? 이래가지고 그 시간 되면 막 기다려서 못 참아. 다른 거 덮어놓고 그거부터 봐. 만약에 그 시간에 주님이 문에서 초인종들로 누구세요? 그러지. 저거에 지금 정신 팔려 있어. 사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텔레비 보는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조금씩 우리들의 깨끗한 마음,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조금씩 물들어가지고 무뎌지게 만들어줘. 세속에 물들다니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끊어야 돼. 이거 못 끊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끊어야 되는데 왜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습니까? 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뭐 미사에 중원본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청결한 마음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고 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 늘 평강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찬송 25장 1, 3, 5절만 부르죠. 하나님 성자
나와 같은 더러운 것 그래도 사랑해 중한 형벌 지셨구나 값없는 하늘사랑 자식 노릇 부모 노릇 못당 슬픈 벌레 제가 된 인생 주님 앞에 눈물만 하염없네 소경배여 방황하여 가련한 영혼들 아버지여 살피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를 우리 찾았노라 주 따라가는 그 길 자매의 눈물 선한 양식 거룩히 살려 하네 서로 사랑 희생